세상에서는요 자꾸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역사도 막 그렇게 왜곡하더니 하나님 없는 세상, 기독교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가정 이렇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삭막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짐승처럼 괴물이 돼요.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파괴를 일삼게 되죠. 중국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어요. 영상을 봤는데 막 부들부들 떨렸어요. 십자가를 막 종탑에서 끌어내리면서 막 불지르는데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중국이란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십자가를 종탑을 내리고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일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잘 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를 자꾸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물결을 받아들여 갖고 국가를 자꾸 무신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무종교 사회.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거나 아예 기독교를 무시하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드느라고 자꾸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으면 우민주의, 파괴주의, 무신주의가 전염병처럼 중공처럼 또 북한처럼 여러분 이 나라에 좌파가 50%래요. 우파가 50%래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은 없대요. 극도로 지금 갈려져 있어요. 남북한에 갈라진 것도 속상한데 남한 땅에서도 아주 극렬하게 갈라져 있어요. 목사님들은 안 그럴 목사님들도 갈라져 있고요. 교회들도 갈라져 있고요. 사회도 국가 다 마찬가지예요. 영국은요 원래는 바다 가운데 섬나라예요. 일본하고 영국하고 비슷해요. 그 우리나라의 운전석은 왼쪽에 있죠. 왼쪽에. 일본은 오른쪽에 있죠. 영국은 일본하고 똑같아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어느 나라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도 따라가더라고요. 몽골 가니까 다 우리나라 닮아가요. 우리도 미국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데 일본은 영국을 본받아서 똑같은 섬나라니까 오른쪽에 운전석이 되어 있어요. 그 원래 바이킹을 타고 다니던 해적들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막 해적선하고 그게 바이킹이에요. 그 영국은요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국을 누가 해적의 나라라고 해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 아멘이십니까? 젠틀맨 국가가 됐어요. 젠틀맨.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불러요. 정말 신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머리 터지도록 50대 50으로 싸우는데 그 나라도 싸운대요. 싸우는데 국회에서 일단 머리 터지게 싸웠어도 땅땅땅하고 법이 딱 판명되잖아요. 그럼 100% 따라간대요. 딴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법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식구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이제 만만치 않았대요. 근데 한국이 IMF를 겪기 전이에요. IMF를 겪기 전인데 영국에서 벌써 1년 반 전부터 한국에 국가 부도난다고 소문났대요. 빠르더랍니다. 뉴스가. 우리는 묻혀 있어서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를 밖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저 나라 국가 부도난다. IMF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때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997년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부도난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 학교 다닐 때 그 학교나 뉴스에서요. 한국은요. 1년 반 전부터 IMF가 터질 것이다. 국가 부도난다. 했었대요. 국가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콜라 한 병에 1,100원이었는데 3,300원으로 오르더랍니다. 이자는 연체시키면 22%로 오르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대출 받으면 이자 4%, 아파트 대출 4% 정도 선 아닐까요?
그땐 13%였어요. IMF 때. 견딜 수가 없죠. 이자가 비싸서.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지니까 유학 중에 학생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니까요. 트리니티 영국 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생들을 불러 모았대요. 모았는데 그때 자기도 갔는데 영국에서 100% 한국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겠다 하더래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100% 장학금을 대주냐.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친밀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국가가 부도났는데 도와줘야지 어떡하냐고. 국가가 부도났는데 학업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한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비싼 학비를 면제해주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대한민국에 다시 잘 되면 이 학교에 장학금 주십시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좋은 일 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뭐 영국은 뭐 신사의 나라라더라. 영국은 뭐 젠틀맨이라더라. 근데 그거 이해를 못했었대요. 부유하게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것도 못 느끼겠고 그랬대요.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해주는데 장학금을 해주는 이유가 너네 나라가 부도났으니까 공부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너가 잘 되면 장학금 또 딴 사람 줘라. 그래서는 100%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이 제안을 받고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지금 이제 되돌아와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영국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영국은 이해타산에 야가 빠지거나 우리처럼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부분에서 쳐다봐 갖고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국은 신사의 나라구나. 몸소 깨달았대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자,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요. 미국이란 나라의 사명은 그래요. 세계 200개국의 경찰 역할을 해요. 경찰 역할. 제가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가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내가 간 가나안 땅은 척박했어요. 중동 지역이니까. 미국 가니까 정말 기름지더라고요. 어쩌면 농사도 그렇게 잘 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깨끗하고 푸른 초원도 많고 땅도 넓고 사람도 넉넉하고 좋은 거 다 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제가 이거 군인도 안 가본 사람이라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70년 동안 지켜주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유 지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 땅 점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얕은 사람. 거기서 이지스함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오면요 거의 그 유지비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억이에요. 몇 억. 돈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방위비가 우리나라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거 조약 잘해서 끝내주게 써놓은 거예요. 방위 조약을.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라도 어려우면 달려가요.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감 갖지 않아도 되는데 다 중재 역할하고 너무 나쁘게 하는 나라는 막 엄포하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유엔이 해야 되잖아요. 유엔도 하지만 미국이 영향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밑보이면 저렇게 큰 중국도 힘든 거 봐요. 무역에서 어려워지니까 그 미국에게 잘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을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따라서 70명이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요. 그렇죠? 70명 들어갔다 430년 만에 60만 명이 돼서 나와요. 출애굽할 때. 60몇만이지만 60만 명이라고 쳐요. 그 60만 명이 나오면 이게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요. 400년 만에 민족이 되었으니까 한 가족이 들어갔다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400년밖에 안 됐거든요. 미국은 여러분 102명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영국에서 기독교 핍박받으니까 도망 나온 거잖아요. 메인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청교도인 102명.
그럼 100도명으로 출발했는데 400년 지나니까요. 작년에 제가 계산해 봤을 거예요. 작년에 계산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미국 국민이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우리가 5천이에요, 5천. 그럼 3억 3천만, 우리보다 많은 것 같죠? 말도 못하게 많죠, 우리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한 식구가 들어가갖고 민족이 돼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숫자보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60만 명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현대 시대로 봐서는요, 성경 역사상까지 다 합쳐도 미국같이 부강한 나라는 없어요. 로마가 아무리 왕성했었어도요, 로마가 아무리 대단했던 나라다 할지라도요, 미국같이는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102명이 시작했다고요. 인디언인 줄 알아갖고요, 원주민들을 인디언인 줄 알았어요. 그 원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욕먹지도 않아요. 다 제공해줘요. 대가를 다 지불해주고 돈도 쳐주고. 102명이 출발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49명 남았잖아요. 다 죽고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참 출발이 약했다고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을 가보면 킹콩 영화 찍었던 빌딩 102층짜리가 맨하탄에 가면 자랑스럽게 우뚝 세워져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바벨탑 같이 이 맨하탄시가 다 보이고 그 가운데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엄청나고 하나님이 이 미국을 기억하시냐면 102명으로 출발했다고 최초의 가장 높은 빌딩을 엠파이어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102층. 롯데 빌딩이 제가 지하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롯데 빌딩은요, 지하에 어마어마한 화강암 덩어리에 굴 같은 게 있대요. 굉장한 공간이 밑에 또 있다고 그래요. 지하를 깊이 팠어요. 빌딩이 높으면 밑에 깊이 파야 돼요, 기초를. 근데 엠파이어 빌딩은 2층인가 3층밖에 없어요, 지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가이드를 통해서 들으니까 다 돌덩어리래요. 화강암. 섬 전체가. 기초를 깊게 팔 필요가 없대요. 물이 스며들어오지도 않고 돌이니까. 지금 지하로 뚫어갖고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하철이 우리 같으면 우리도 지하철 지하로 다니잖아요. 지하를 파서 지하철 다니는 건 지하철이라고 하니까 당연해요. 거기는 해저 터널이에요. 해저 터널. 50 몇 년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50 몇 년 되는데 침 한 방울도 샌 적이 없대요. 기술 대단하지 않아요? 야. 근데 그게 해저예요. 그냥 지하가 아니고. 대단해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땅이 맨하탄이에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지금 저 대통령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쏟아 부어줬거든요. 세계를 리드하도록. 경제면 경제, 또 문명이면 문명, 과학이면 과학.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니까요. 미국이 자꾸 약소 국가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방위비 올려야 돼 막 이렇게 하거나, 아 너네 나라 못 도와줘 이렇게 거만하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 그 나라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을 줘요.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럼 나 무종교요 그러는데 사는 모습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영국 사람 전부 몸에 밴 거예요. 우리 샤머니즘에 밴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쩔어들 정도로 익숙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계를 보니까, 아니 영국이 우리나라 사람 유학생들을 왜 학비를 대줘야 돼요? 그럴 책임감이나 의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야, 너네 나라가 망했다며, 국가 부도났다며, 그리고 공부는 마쳐야지, 100% 면제, 그리고 기숙사 들어와. 그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눈물 겹도록 고마웠대요. 공부하다 말고 들어오면요, 한국에서 할 게 없답니다. 그때도 나라가 부도났는데 와서 뭐 할 거예요? 다 지금 실업자가 넘쳐나고 사장님들이었던 분들도 막 노숙자가 됐는데, 1997년도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정보력도 대단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새까맣게 알지 못할 때 1년 반 전부터 자기네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부도난다고. 정보력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도와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움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국인들의 삶의 그 모토가 대부분 다 그렇다 이거예요. 신사라, 신사. 젠틀맨 의식이에요. 미국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동안 살았어요. 통합사회는 규칙, 질서, 공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컨빅션인데요, 우리가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구별해서 막 통관세를 올려가면서 약한 나라들 압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자, 우리나라는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젊은 그룹이 있죠. BTS라고 불러요. 이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예요. 그냥 좀 K-팝 유명하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흔들어 버릴 정도로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을 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를 날리고 다녀요. 날리고 다니는데 BTS나 그 외 한류 열풍을 통해서 또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대장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드라마, 베트남 가도 매일 봐요. 호텔 가서 틀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집으로 왔는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왔더니 아니더라잖아. 드라마에서 보고서 한국 가면 다 저렇게 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더래. 농사도 짓더래.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드라마는 항상 재벌 얘기 많이 나오고 사장님, 회장님 얘기 나오고 연애한다고 실장님 얘기 나오고 빤한 거잖아요.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어요. 저는 이민호를 몰라요. 이민호. 여러분 이민호 아세요? 최영숙 교사님 이민호 알아요? 그거 뭐 잘 모르잖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꽃보다 남자래요. 주인공이었대요. 난 그 드라마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갔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팬이나 차이나나 코리아 중에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생긴 게 황색인종이니까. 그래서 코리아 그러니까 코리아는 뭐 듣자마자 이민호? 그러더랍니다. 이민호. 한국말로 이민호? 이민호 몰라갖고 잘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는 이민호? 예수 잘 믿는 사람 연예인 잘 모르잖아요. 이민호?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러더래. 이민호 요새 인기예요. 화장품 선전도 하고 꽃보다 어쩌고 그러더래요. 그 이민호 맞다고 얘기하래서 이민호 오케이. 코리안 이민호. 이민호 그래서 막 종이 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그래. 내가 이민호가 아닌데. 노. 이민호 노. 그러니까 코리아? 그래서 코리아. 이민호 코리아? 이민호 코리아. 사인. 그러니까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단체에서 우리 사인 달라는 게 아닌가 봐. 이민호가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사인해 달래. 우리 연예인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래. 여러분 해외 나가서 말 안 통하면 이민호 팔아요. BTS 팔아요. 우리 연예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배용준 씨인가요? 요즘은 연예인이 그거 안 하지만 일본에 가면 배용준 씨 예약받는 식당이 있대요. 한 끼에 130만 원이래요. 밥 한 끼에. 2년 예약돼. 2년. 우리가 지금 몇 달 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일본의 귀부인들이 드나드는 식당에, 배영준 식당에 2년 돼야 밥 얻어먹을 수 있어요. 130만 원 내고 13만 원도 안 가겠다. 우리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치를 잘 몰라줘요.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 가치를 막 거기다 완전하게 VIP로 만든 이것 중에 하나, 삼성, LG. 그러니까 LG 가전제품이라든가 삼성 갤럭시 핸드폰들 부의 상징. 여러분, 우리 집에도 굴러다니는 게 2개예요. LG 있지도 않아.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그게 여러분 갤럭시예요. 여러분 집도 아마 다르지 않을걸요? 빈 공기계 한두 개 없는 집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 갤럭시, 삼성 거 한 핸드폰 들면서 부자구나, 저 사람 부자야, 이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국위를 막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너무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정말로 방탄소년 때문일까요? 삼성 때문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기술력도 대단하잖아요. 우리의 기술력. 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젊었을 때 경인에너지를 다녔어요. 옛날 분들만 알아요. 경인에너지를 가자동에 다녔는데, 이분이 그리고 실업자 생활을 진짜 오래 했어요. 오래. 그랬는데 중동 지역에서 경인에너지 과거에 다녔던 분들 중에서 기름 정제할 줄 아는 기술자를 급구 모집하더래요. 이 소식 들은 지 10년 됐어요. 월급이 얼마냐면, 지금 월급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때 월급이 600만 원. 실업자가 이거 눈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권사님이에요. 그래갖고 부인이 돈 벌어서 남편이 돈 안 번다고 바가지를 막 긁다가 갑자기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사나이가 된 거예요. 600만 원짜리 사나이. 그래갖고 해외에 갔는데, 이 기름은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데 쓸 줄을 몰라. 우리처럼 하얗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까만 걸. 그 정제 기술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우린 기름 한 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까만 기름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얗게 바꿔줘서 다시 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죠? 그래서 그 기술을 몇 명 없대요. 지금은 다 기계가 하고. 근데 그 나라는 조금 후진국이라 그 정제 기술자 찾는 거예요. 코리아래니까 600만 원, 지금 600 안에 돈 1000만 원 받을 거예요, 월급. 지금도 외국에 있어요. 나이 많은데도. 대박이야. 그분 쉬다가 오래 놀았어요. 그 바가지 막 긁고 대접 진짜 못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 한국에 오잖아요. 1년에 한 번, 2번은 온대요. 오면 통 커. 성도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교회는 많진 않은데 다 데리고 나가. 그분이 한국 오신 날, 주일날 점심시간에 전 성도 다 데리고 나가. 갈비집을 가든 뷔페를 가든 삼계탕집을 가든 한턱 쏘는 거야. 그분이 딱 들어왔을 때 명절이 꼈다. 나는 안 주더만 종합 선물 세트, 햄, 뭐 이런 거 들은 거 있죠? 싼 거 아닙니다. 다 돌려, 전교인을. 이분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인기가 좋아요. 그렇게 오랜 무명 시절을 살다가 옛날 기술, 경인에너지에서 기름 걸러내는 기술, 지금은 최첨단의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져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진국에서 데려간 거죠. 하고 지금 뭐 연봉 대단합니다. 얼핏 들으니까 뭐 여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땅 사놓고 좀 그러고 있나 봐요, 지금. 여러분, 한국은 제가 지금 영국을 부르신 하나님, 영국에 대한 사명,
전 세계 공의와 정의와 선한 삶을 보여줘요. 미국을 부르신 이유,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만드셔서 전 세계를 통솔하고 경찰 역할을 해요. 자, 한국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한국은 하나님이 한국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시더니 막 기술자들의 그 기술이 막 탁월하고 삼성 같은 업체가 막 세계 제1의 업체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 가수들, 이런 연예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혀질 정도로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자, 한국은요,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이에요. 세계 선교.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 조그만 나라가 유명해진 거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다른 나라에 가는데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가 어느 나라야? 이러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신뢰가 가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몽골을 가봐도 한국 사람이면 최고예요. 예우가. 중동 지역은 더하대요. 한국에서 왔다면 더 이상 말 필요 없어요. 귀빈이요, 귀빈. 바로 VIP예요. 부르심에는 여러분 합당하게만 살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만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가난뱅이로 살면서 그 역할을, 그 일을 못 감당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70년 동안 방위비 내준 게 얼마냐고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쪽은 서부 쪽이잖아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할 땐 동부 쪽에 애틀란타였거든요. 근데 동부에서 서부 어마이 멀어요. 근데 저는 그 캘리포니아 LA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쪽에는 뭐가 유명해? 옥수수, 오렌지, 그쵸?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 광활한 땅에 농사를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서 헬기로 농사지, 헬기로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가이드 해주시는 박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은요, 땅이 너무 비옥해서 요 동쪽 한 군데에서만 농사를 지어도 전 국민이 먹고도 남는데요. 근데 사람도 많이 안 사는 저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그쪽에 그 광활한 땅에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지어도 돼요. 근데 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요.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랬어요. 뭐 사업상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지구촌에 어딘가, 우리가 이렇게 양식이 남을 때는 어딘가는 굶고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틀리다고요, 우리하고. 우리나라가 양식이 이렇게 풍족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은 지금 굶잖아요. 우린 남고. 솔직히 북한하고 남한하고 먹을 걸 다 이쪽으로 몰아준 거잖아요. 거기까지 먹을 걸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통일되면 줘야 돼. 우린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부 쪽에만 농사를 지어도 실컷 먹는데 서부 쪽에 왜 농사를 짓느냐? 근데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 어느 나라는 굶어 죽는다. 궁열미로 보내야 된다. 구열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밀, 오렌지, 그 땅에 또 그런 게 잘 되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심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먹을 것, 쓸 것, 부요함을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서 전 세계를 나눠주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주는 역할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도움 받았잖아요. 원조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조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주는 쪽이 좋은 거지 받는 쪽보다는요. 그러면 원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국가,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인구면 인구,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돈을 싸들고 미국으로 가요.
달러의 가치가 전 세계 화폐예요.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역사 이래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 근데 이제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 막 장사했던 사람이 돈 막 근데 또 덕스러운 후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는 콜링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같이 가요. 사명. 미국의 사명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고 영국의 사명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한국의 사명은요 선교 국가라서 선교 이 복음을 역수출해야 돼요.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하고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해서 해외 교회 세워주고 또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사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나라가 되라고 이런 BTS, 삼성, 기술 이런 거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봐요. 자, 영국을 부르신 이유, 미국을 부르신 이유, 한국을 부르신 이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나를 왜 부르셨을까? 바울 볼까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사울이란 청년을 부르실까요? 지금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언제 불러달랬어요? 싫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언제 불러달랬냐고요. 근데 지금 부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부르시고 영국이란 나라를 부르시고 한국이란 나라를 부르셨어요. 그럼 바울이란 사람을 부른다면 사울을 부를 때 이게 지금 처음 부르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콜링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을 뜨지 못했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불렀다. 사도 바울은 왜 불렀느냐? 자, 사도 바울은 옛날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란 이름은 율법적으로 교만한 자, 큰 자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은요 바울이죠. 이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 바뀐 거예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해졌대요. 사울이라는 말 대신 비로소 이제 바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게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다시 말해서 바울이란 라틴어의 작은 자를 말해요.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 나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이게 바울 얘기거든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데요.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다메섹에서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었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시리아에 가까웠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쳤고 사울의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다른 유대인처럼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말하는데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이때까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종교, 자기 학문, 자기 율법,
자기 의에 갇혀서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다른 거 쓰는 난이 없으니까 기독교에 동그라미를 치지만 사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종교를 좋아해요.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종교의 목적지는 복지예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선한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 예수님이 종교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람 살으라고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오직 생명 주러 오신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조금 우리 인간 개선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못된 인간 착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죄에서 건져서 생명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는 성도님이나 이 분별력이 없는 주의 종들은요, 지금도 선한 일, 구세건의 자선남비나 불의유독기나 복지나 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사람 도와주는 일만 급급하다면 그건 불의유독기와 구제사업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동의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의 목적은요,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이에요. 복지국가. 하늘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목적은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습니다. 복지국가 만드는 거 모두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교회도 목회자들도 주의 일꾼들도 교회의 본질을 많이 흐려놓고 있어요. 착한 일만 주의 일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다른 방법은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아닌가요? 종교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이런 바울처럼 종교 안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왜 부르셨느냐? 종교에 갇혀 있어요. 바리새에 갇혀 있어요. 그 어떤 규례와 법도에 갇혀 있어요. 그랬던 그 사울을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생명을 주어요.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종교에 빠진 자를 건져내서 생명 사역하라고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영국을 부르신 사명, 미국을 부르신 사명, 한국을 부르신 사명, 바울을 부르신 사명, 마지막 나를 부르신 사명.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죠. 천국이. 그럼 나는 왜 부르셨을까? 교회만 다니라고 부르셨을까? 이제 앞으로 대세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몽골 3번 가봤는데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몽골의 주의종들과 사역자들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문화 시대라 자기 하는 것만 해. 전문 시대. 전문가. 참모는 참모만 하고 청소는 청소만 하고, 뭐 하다못해 쿠팡을 가도요, 박스 접는 사람은 박스만 접고, 물건을 테이프 접는 사람은 테이프만 하고, 이렇게 전문화돼 있어요. 한 개밖에 못해요. 여태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대적 흐름은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68%의 인구가 도시에서 산다잖아요. 유엔이 발표한 거예요. 이제 시골은 이제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살기 편한 도시로 다 모여요. 문화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영어로 폴리메스라고 하는 폴리메스, 또 우리가 잘 늘 듣던 말처럼 멀티.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잘 불러가는 사람은 보면 멀티가 되는 사람이에요. 벽창호처럼 꽉 막혀갖고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았어요. 전문화 시대라. 앞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AI나 챗GPT나 너무 똑똑해요. 애들 사진 너무 멋지길래 이 사진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걔가 그려줬대, AI가. 원하는 대로. 똑똑할세.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전문화 시대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우리 요즘 알바 인생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어떤 때는요. 딱 그거밖에 몰라.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속 터져. 유두리가 없어서. 그 다시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이 살았던 사회, 멀티. 뭐든지 다 잘하는. 옛날에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현이한테 하는 말 아니야. 옛날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바퀴 자기가 다 갈아요. 고장나면 자기가 다 고쳐요. 그렇죠? 옛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만능이더만요. 우리 시동생들도 손재주가 좋아갖고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뭔 공구를 하도 갖다 쌓아놔서 이거 왜 이거 집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이거 자동차 하나 만들 거 들어있대. 공구가 자동차 하나 만들 거 정도는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조립을 잘해요. 응용도 잘하고. 여러분 카페에 보니까 전기 꼽을 데가 없었고 막 핸드폰 충전할 땐 저걸 빼고 또 모기 잡는 거 뺐다가 또 꼈다가 선풍기 틀 땐 또 뺐다가 막 왜 그래요? 멀티가 안 돼서 그래. 멀티가. 콘센트가 개수가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T자 하나 샀지. T자, Y자 사다가 갖다 2개 꼽아놨어. 한 7개 매달려 있어요 지금. 7개는 충전하는 거 다 돼. 여러분 그게 멀티예요. 콘센트에 여러 개 끼는 거 Y자, T자 아시잖아요. 그게 멀티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폴리메스의 시대가 와요. 멀티만 살아남아요. 전문 안 돼요. 이제 하나 갖고는. 폴리메스란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폴리메스만 앞으로는 리더가 될 거예요. 폴리메스의 리더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못 살아요. 멀티가 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근데 멀티를 몰라요. 요즘 사람들 딱 여기서 박은 거 여기다 넣어야 되고 어떤 때는 숨이 막혀 숨이. 근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전문가 인생으로. 근데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올 줄 알고 불때서 아궁이에 불도 지필 줄 알고 쌀도 벅벅 씻어서 가마솥에 밥도 할 줄 알고 김치도 담글 줄 알고 나가서 운전도 할 줄 알고 이게 멀티예요. 어떤 전문성 하나만 가져갖고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체가 돼야 될 융합형 인재인데요. 폴리메스가 되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4가지가 있어요. 호기심이 많대.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지식을 연결할 줄 안대요. 응용하는 거죠. 실천과 기록 늘 적는데요. 그 다음에 공유와 배움이라는 훈련을 거친대요. 다시 말하면 멀티 인생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훈련받아요. 연결을 잘 시키는 사람이 앞으로 장래의 리더가 됩니다. 그대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이렇듯 여러분들이 전천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전천후. 교회에서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여러 가지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융화를 못 시켜요. 딱 그거밖에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이 이재민이 났어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가평에 충청도에 난리 나서 다리가 끊어졌다는 교회에, 목사님 숙소를 덮쳤다는 교회에, 지붕이 다 날아갔다는 교회에, 교회는 괜찮은데 다리가 끊어졌다는 충청도. 하여튼 제 며칠 사이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뉴스를 볼 수가 없어. 무서워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유 손톱을 깎아줘야 돼, 손톱을 안 깎아줬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소견이 좁아서. 지금 이 난리통에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지금은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지금은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재민들과 함께 일어나야 되겠구나. 막 이런 큰 시야를 봐야 되는데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내가 아픈데 아무도 안 와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폴리메스는요,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재다능한 사람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는 예술가이면서 과학자면서 발명가면서, 다윗도 찬양 사역자이면서 시인이면서 목동이면서, 이런 멀티가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 분야를 막 넘나들면서 통합적인 사고, 운전도 했다가 목수처럼 못질도 했다가, 집 지을 땐 집도 졌다가, 옛날 목사님들은 못하는 게 거기다 장례 염도 했다가, 예배 끝나면 운전도 했다가, 주방에 들어가면 반찬도 만들었다가, 이게 요즘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 돼요. 근데 몽골을 갔더니 몽골 주의종 사역자들 이게 다 돼. 멀티야 다. 1인 5역씩은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민첩한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점점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퇴보돼요. 퇴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폴리메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제 특히 AI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이제 대체 인력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오늘 멀티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여러분과 함께 읽고 기도할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부르심에 대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4절 읽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국을 부르시고 미국을 부르시고 한국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폴리메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멀티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게요. 아무것도 못할 리는 없어요.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나도 폴리메스의 사람이 되게 전천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멀티형 인간이 되게 훈련받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부르신 이유는 선교적 사명, 미국을 부르신 이유는 세계 경찰 역할이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